사도행전 8장 4절로 우리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한번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함께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그 성에. 아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그 성은 바로 사마리아 성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계속 우리는 부흥에 대한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월의 첫 주일이었지요. 1월의 첫 주일날 우리는 사도행전 맨 마지막 28장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들이 열심히 주의 말씀을 전한 결과 어떻게 놀라운 부흥의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 놀라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담대하게 거침없이 어떻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은 올 한 해 우리들의 표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 귀한 사역에 우리 모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우리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늘 꿈꾸고 소망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에 어떻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지난주에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현장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장 처음 시작된 교회이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아주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던 그 장소, 그 모임, 그 교회가 이제 점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흥하였고 무려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되었다라는 놀라운 결과까지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예루살렘 교회에 허락하셨음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었지요. 부흥은 단순히 수적인 부흥만이 부흥의 전부는 아니다. 그 부흥의 참된 의미가 리바이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무엇인가, 그 기쁨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일, 나의 신앙이 다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일, 이것이 우리는 또 다른 부흥, 영적인 부흥임을,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숫자적인 부흥보다도 더 선행되어야 할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함을 우리는 사모하고 말씀을 나눴지요. 성령께서 감당하시니까요,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힘써 전하고 사랑을 실천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체화되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사랑으로 섬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은 교회를 넘어섭니다. 교회를 넘어서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 교회를 찬송하고 그들을 높이는 거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교회 이야기,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6장 7절이었지요.
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본 바 있습니다. 참된 부흥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일, 이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이 참된 부흥이야말로 우리들 하여금 더욱더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놀라운 성장과 부흥까지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부흥의 이야기를 우리는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들, 수많은 이름 없는 성도들, 그들 모두가 주의 말씀을 힘써 전하는 일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이 바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주의 말씀을 전했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방법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말씀의 많은 이야기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많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람의 방법을 언제나 뛰어넘어요. 우리가 지난주 잠깐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는 온갖 박해와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안팎으로 수많은 위기에 가득합니다. 바깥으로서는 박해가 시작됩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지요. 안에서는요, 다양한 일들로 인해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들, 또 때로는 섬김을 받는 일, 이런 모든 일들에서 소외가 되었다는 일들, 이런 다양한 문제들로 말미암아 교회 안팎으로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런 모든 위기 가운데 그들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박해와 핍박은 점점 심각해 갑니다. 근데 그 박해와 핍박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박해를 통하여 오히려 부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여시지요. 조금 후에도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박해를 통하여 사람들은 결국 예루살렘에 있지 못합니다. 사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을 바라보면 이것은 교회의 위기이지요.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드리던 수만 명의 사람들, 그들이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야 되니까요. 분명히 이것은 위기입니다마는 하나님은 이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위기가 기회가 되는지 조금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역전의 방법으로 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박해자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만납니다.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를 꼬꾸로 들이셨고, 그가 이제는 박해자가 아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죠. 이 두 가지 모든 일들은 일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박해가 기회가 되고 박해자가 전도가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사마리아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어떻게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우리 그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한 가지씩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환경을 통하여 일하신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제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가장 전면에 섰던 사도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받고 놀라운 은혜와 충만 속에서 말씀을 전했던 일들, 그 첫 메시지 일성은 이와 같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 회개 촉구의 말씀이 바로 오늘 2장 38절, 우리가 함께 좀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선포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2장 38절 말씀을 잘 보면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좀 놓치지 말할 중요한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회개, 두 번째 세례, 세 번째 성령. 베드로는 그냥 외치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의 입술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성령님이 외치게 하는 말씀이죠. 회개와 세례와 성령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수많은 죄 지었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참된 성도 되는 그런 과정을 이 말씀, 회개 그리고 세례, 성령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들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주의 말씀을 이렇게 탐되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잖아요. 3,000명씩 5,000명씩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부흥의 현장 가운데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교회의 부흥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이제 속속히 주님의 말씀을 반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반대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2장부터 나머지 7장까지 8장까지 이어지는 많은 말씀을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공에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 박해의 절정은 바로 스데반의 순교이지. 스데반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그는 돌에 맞아 죽고 맙니다. 박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심해지고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위기까지 임하게 됩니다.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결국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앞서 전했던 말씀처럼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고 맙니다. 그 많은 사람이 떠나서 이르게 된 장소가 어디냐면 8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심지어 멀리 떠났던 사람들은 소아시아에까지, 로마에까지 다 피하여서 각각 제 갈 길로 가고 맙니다. 여러분, 누가 보아도 이것은 실패입니다. 흩어지고 말았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흩어짐, 누가 보아도 실패처럼 보이는 이 흩어짐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곳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내가 예루살렘에서는 떠나왔지만 내가 이곳에서 받은 바 그 은혜를,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더 힘써 감당하느라고 그들은 바로 그곳에서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또 소아시아와 로마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십시오. 때때로 우리의 환경은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고 실패자처럼 낙심하고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위기를 종종 경험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순간 역사하신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없다고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의지와 경험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애물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 도망자처럼 사번으로 흩어졌지만 그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바로 그곳에서 그들을 통하여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환경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새롭게 힘을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손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요. 환경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누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놀랍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있었지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빌립입니다. 이 빌립은요, 일곱 일꾼 중에 한 명이에요. 일곱 일꾼 중에 한 명인 이 빌립이 얼마나 놀랍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지. 그는 사마리아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힘써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놀라운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마리아에서도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현장의 말씀이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빌립의 사마리아에서의 그 사역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회개의 선포가 있었지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에 외쳤던 그 말씀 기억하시죠? 회개, 세례, 성령. 똑같이 오늘 빌립이 선포할 때에 사마리아 땅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했던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이런 일들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라는 땅이 어디인지, 이 사마리아라는 땅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사실 사마리아 땅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이 유대 사람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는 오랫동안 아주 반목해 왔어요. 수백 년 이상을 반목해 왔습니다. 아예 그 길로 가지도 않아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들처럼 달라서 그들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수백 년 동안 그들을 아예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도 않았고 더러운 자들 가까이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바로 얼마 전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기 얼마 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서 사마리아로 지나서 내려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때 함께 했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이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차라리 사마리아에 불을 내리게 하였으면 좋겠다. 사마리아에 불을 내렸으면 좋겠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땅이 얼마나 황폐한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들이 다 멸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을 책망하지요. 그렇게 말씀이 전해질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관계가 악화되었으면 하늘에서 불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하겠어요. 그렇게 사마리아 땅은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할 것처럼 여겨졌는데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처럼 빌립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들이 이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사실 이런 놀라운 사역은 빌립이라는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도 열려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열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이제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베풀지요. 이런 놀라운 역사,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예루살렘에까지도 드러나게 됩니다. 사마리아에는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곳에서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도들을 보냅니다. 베드로가 그곳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곳을 가게 됩니다. 현장을 다 확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더니 정말로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손을 얹어 안수하고 기도했던 순간 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 살폈던 그 말씀 그대로 회개와 세례와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서도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들은 사람들을 차별하지요. 나는 옳고 당신들은 그르다. 나는 거룩하고 당신들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유대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을 터부시하고 밀어내고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문이 열리고 그 길이 열리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또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더 좀 드려볼까요? 26절부터 8장 2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빌립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도 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성령께서 그를 불러갑니다. 이번에는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불러갑니다. 그를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광야, 그 광야로 이끄셨는데 그곳에서 또 다른 예비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권을 맡고 있는 한 내시, 그가 예수 예배를 드리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는 빌립을 그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만남을 통하여 그 내시가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었어요.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었는데 예수님을 그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빌립은 이 기회를 통하여 그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 말씀을 설명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역시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를 통하여 그가 또다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어지는 모든 말씀을 보면 이 빌립이 얼마나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역했는지 많은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또다시 성령께서 그를 불러갑니다. 이번에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소보라는 곳으로 그를 이끌어 가지요. 이 아소도에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중해에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가이사랴까지 이르러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빌립은 성령께서 이끄시면 그것이 사마리아이든 광야이든 또 가이사랴이든 그는 주의 말씀을 따라 힘있게 전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보면 21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행을 하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가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게 되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가이사랴에서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집이 어디냐면 이 빌립의 집이었어요.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작한 이후로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열심히 주의 말씀을 전하였고 사도 바울을 또 함께 섬기는 그런 일들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그를 통하여 일하셨지요. 오늘 제가 말씀 본문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더 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도 바울, 그토록 박해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사람을 주님은 이방인의 일꾼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이미 택하셨고 그를 변화시켰잖아요. 우리 주님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그 때를 따라 사람을 만나셨고 사람을 변화시키셨고 사람을 준비시켜서 이 모든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구약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신약시대의 수많은 사도들, 이름 없는 수많은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은 일하셨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일하심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여러분께 전하실 세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 사도행전 처음으로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사도행전 전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기뻐함에 있어서 가장 주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주의 말씀이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13장부터의 말씀들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말씀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 사역을 감당하는 주인공은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말씀은 이제 이 말씀, 이 명령이 그들이 아닌,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닌 바로 우리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에 앞서서 우리 한번 9장 31절 말씀을 먼저 말씀을 마무리하고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지난주 6장 7절 말씀, 예루살렘 교회가 그 수가 더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맛보았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까지도 놀랍게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맛보았어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외적인 상황은 박해예요. 수많은 핍박과 도전이 계속되는데 성령께서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 평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또 그가 주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힘입어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결과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결과가 나왔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맛봤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예화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건 예화가 아니죠. 한 가지 실제의 전도의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화면에 제가 좀 그림을 준비해봤는데요. 프랭크 제너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40년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를 믿고 죽기까지니까 정확히 좀 약간 다르더라고요. 말씀을 쭉 준비하다 찾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는 파킨슨병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말씀을 전했던 기간은 28년이다라는 분도 계시고, 예수를 믿고 죽기까지가 40년이니까 그냥 40년의 열정, 복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프랭크 제너라는 이분은 호주 분이에요. 호주에서 이제 젊을 때에 해군 생활하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 은혜가 너무 귀하여서 매일매일 내가 10명씩 복음을 전하겠다, 매일 내가 10명씩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고, 실제 그는 호주 시드니의 그 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조지 스트리트라는 그 장소에서 매일매일 변함없이 그 약속대로 결심대로 10명씩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요, 날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빼놓지 않았던 그 권면의 말씀이 뭐냐면 지금 적어놓았던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이 이야기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실례합니다. 선생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선생님께서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하루에 10명뿐만이 아니겠죠. 더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실례합니다. 선생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선생님께서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힘써 전했는데 그의 고백에 의하면 단 한 사람의 회심자도 내가 만나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은 전도의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분의 전도는 실패로 끝나지 않겠어요? 그 역시 나의 그 온전한 그 전도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심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에 얼마나 낙심하였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에 힘써 전했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열매는 전혀 다른 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영국이에요. 영국. 호주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영국에서 또 다른 열매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국의 한 교회, 브루노 마우스라는 교회예요. 거기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 같은 상황이었죠. 그러다 한 성도가 찾아왔고 이제 새신자로 등록하게 된 거예요. 그가 간증을 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피터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자신이 간증하는데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호주에 있을 때에 제가 한 사람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의 귀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말들이었겠지요. 그 말이 내 마음에 심겨졌고 내 귀에서 떠나지 않아서 계속해서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내가 이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분이라면 그럴 만한 때에 또다시 집회가 있었는데 또 다른 한 분이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엘이라는 사람인데 이번에는요, 이분도 역시 똑같은 간증을 합니다. 내가 호주에 있을 때에 누군지 모르는 한 전도자의 말을 듣고 내가 이 같은 변화가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이 목사님이 다양한 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의 이야기, 이 간증의 이야기, 두 사람의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곳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도 그 같은 일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를 믿었다. 이분이 이제 이 일들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기에 수소문 합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호주에 있는 사람 프랭크 제너, 그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이제까지의 과정들을 다 설명하게 되죠. 그의 말, 프랭크 제너의 말,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면서 감동하고 기뻐했던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말씀들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늘 기도하고 전도하지요. 지난 바로 어제예요. 어제에도 우리 선생님들이 바쁜 과정에서도 오셔서 또 함께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였어요. 전도의 열매가 쉽게 보이지 않지요. 스스로도 자신 없어 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해도 과연 어떤 열매가 있을까? 우리는 늘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자신 없어 하지요. 오늘 프랭크 제너의 이야기, 이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힘이 되고 또 다른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를 원합니다. 기대하기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장 8절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말씀까지 드렸나요? 이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이 말씀은 명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너희들이 증인이 되도록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겠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그 말씀 따라 예수는 나의 구주 되시고 예수님만이 생명 되심을 늘 힘써 전하는 우리 모든 교회요 성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